요 앞 시간에 이 4분율과 5분율을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넘어온 율장이 5가지가 있다고 해서 5분율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그 100년 후부터 약 400년까지의 부파가 20부파가 난립했다고 해서 그 당시 20부파 불교 시대라 그리고 낱낱 부파마다 율장 하나씩을 의지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가지의 율장이 있어야 될 행편인데 중국에 5가지밖에 안 넘어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십송률이라는 게 있어요. 십송률. 이 십송률이라는 건 계율 율장을 10번 나누어 외웠다고 해서 십송률을 그리는데 이건 설일체유부에서 의지 얻은 율장입니다. 또 두 번째 4분율은 그 내용을 4가지로 구분해서 다루었다고 해서 4분율을 그리는데 이건 법장부에서 의지 얻은 것인데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4분율에 의해서 율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5분율이라고 해서 다사오 나눌 뿐에서 5분율이라서 율장의 내용이 5구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조직을 해 있는 율인데 이건 화지부에서 사용하던 의지하던 그런 율장이고, 네 번째로 마승지율 그래서 이거는 진보파의 대표인 대중부에서 의지하던 율장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해탈기경 그래서 이건 음광부라는 부에서 의지하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4분율입니다. 그래서 4분율과 5분율 등물에서 등자 하나를 놔서 십송율 그리고 승지율 해탈기경 이걸 갖다가 등치한 것입니다. 요 똑같은 율장이니까 똑같은 부처님의 그 기회법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니까 똑같아야 할 것인데 여러 부파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따로따로 의지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또 이해가 갈 만한 것은 그 계율의 뭐 가지수라든가 그 계가 형성된 원인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그 차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분은 그 여러 율장들이 그 같고 다른 점을 비교함으로써 무슨 학위를 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자면 이런 그 4분율과 5분 율장에 의해서 비구는 250개, 비구는 348개 등의 계목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이 율장 가운데는 꼭 이렇게 계율의 조목 만약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 율장이라는 그 율장은 적어도 이른바 5편7취라고 해서 5편7취 그러니까 다사오 책편편 1급칠 나갈치 그래서 한 율장이면 적어도 이 내용을 5편7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한 계율을 다시 말하면 비구 250개를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그 계의 범계의 기구 같은 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서 이걸 5편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7취라고 해서 이 율장은 계율 뭐를 보면 어떤 계가 어떤 죄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령 어른에게 약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석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삼위계를 줄 때는 어떻게 절차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율장 가운데는 모든 의식 또는 무슨 분쟁 그런 거의 해결 방안 또는 무슨 규약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불율 내용을 정리한 것을 이른바 5편7취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율의 5편7취로서 내용을 삼고 율장 전체 등이 바로 이 소승교의 율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장에는, 논장을 얘기할 차례죠. 논장에는, 시설종론, 그 다음에 계신종론, 식신종론 등 6종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 원시불교 시대에 쓰여지던 그 논장으로서
여기에 그 육종은 왜어요? 여설육자, 발족자.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 발족자, 족자가 붙은 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금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는 몸뚱이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발이 지금 가장 몸뚱이를 싣고 있고 운전해서 또 밥 먹을 자리 차려도 가고 또 대소변 볼 때 가기도 하고 또 불편한 자리 있으면 피해 가기도 하고 이 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아마 이 논장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고 해서 논의 이름에다가 발족자를 붙임으로써 즉 완성한다, 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종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시설종론이라는 게 지금 맨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종론이라는 것은 이건 가전년 논사라는 분이 저술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신종론이라는 게 있는데 경계계자, 모험신자, 또 발족자 그래서 이건 세운 논사가 지은 논이라고 하고 식신종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대바설바라는 논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이거 주어라 이 부처님 불멸 전후에서 이거 지금 부파불교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기 세 가지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지 아니한 이 세 가지가 또 있게 되겠는데 이른바 아비달마 집 이문종론이라고 해서 몰집, 다를리, 문문, 발족 이런 거에서 이건 부처님 제자 사리불존자가 지은 것으로서 집 이문종론 여러 가지 다른 자는 차별된 그 말입니다. 차별된 여러 부문들을 집약해서 총정리해 놓노라. 그래서 만족하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법원종론에서 법법자 쌓이온자입니다. 우리가 온 그릴 때 그냥 법의 부류를 온자는 쌓이듯이 제자리에 쌓인 부류를 그룹 따라서 이렇게 관리해 놓는다 해서 이것도 역시 아비달마라는 말이 붙어야죠. 아비달마. 그러니까 여기도 이 대법 부처님의 교법의 대자 상대해서 비등하게 이렇게 대치시켜가면서 즉 대항이라면 좀 이상하고 부처님의 교법을 이렇게 이 비견에 내려가면서 말씀했다고 해서 대법 그리죠. 아비달마라는 말은 이건 대목걸련이 지은 바고 그 다음에 맨 여섯 번째로 아비달마 품류종론이라고 해서 모든 품류가 구족기억이 논설되어 있다 해서 이것이 세우가 지은 것입니다. 그 세우논사.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육종론에 여기 세우논사가 두 가지를 지음으로써 동원된 논사의 이름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대목걸련 세우논사 그리고 가전년 대바설마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논사가 지은 것인데 요컨대 이 얘기의 내용은 결국은 주로 모든 현상계를 갖다가 색과 법으로 나누고 그리고 색과 심으로 나누고 색법과 심법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색법과 심법 속에서 우리가 번외 억감을 벗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 주로 이 소승론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승부에서 얘기하는 논의 논조는 업을 지어서 악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얘기, 선업을 지어서 해탈하는 얘기. 그래서 일명 업감연기설이라고도 하죠. 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소승론의 특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대승삼장의 경자는 대승이 의지하는 이와 같이 해서 대승도 의지하는 삼장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고 소승이 의지하는 삼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이럴 때 이 의지하는 바 경전을 소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글자를 써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소자 의지하자 의지하는 바 경전 즉 소승의 소의 경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소승의 소의 경전 가운데 경장은 아함부고 율장은 오부율이고 그 다음에 논장은 육종론이 된다. 소의 경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승의 소위 삼장, 소위 경전인 대승의 삼장은 뭐라고 하느냐? 경장에는 화엄경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장에는 화엄경, 또는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등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금강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대승경으로서의 특징은 그 경 가운데 무슨 보살명호가 등장하면 그건 대승경전을 보면 일단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생이 성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대승경전이라고 보면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율장에는 10중계와 48경계를 말한 법망경이 있으며, 그러니까 대승소위경전의 율장은 법망경이다. 그러니까 소승에는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남과 여의 상을 나누어서 여자는 남자보다 좀 이렇게 몸가짐을 좀 조촐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기회도 더 많이 지키고, 또 기회의 조목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승율장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10중계와 48경계 그랬습니다. 10가지 무거운 계율, 또 48가지 가벼운 계율. 그래서 요건 지금 우리가 사마표월지에서 지금 육바람일 얘기할 때의 계율 부분에서 요 얘기가 한번 됐었습니다. 48가지 가벼운 계, 즉 가벼운 제가 되는 계다 그 말이죠. 계를 말한 법망경, 그 말을 쓰면 경전은 이름은 법망경입니다. 그 논장에는 대승 기신론, 섭대승론, 유식론 등이 있다. 대승론장에도 또 대승소위경전 가운데 대승소위경전에 속하는 논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승기신론이 등장됐네요. 그리고 섭대승론, 유식론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논장 가운데 이 대승기신론이고 섭대승론이고 유식론이고, 역시 대승의 논은 논으로서의 특색이 있다면 뭐냐면 전부가 중생, 즉 범부고쳐 성인되고 범부고쳐 부처님 되는 얘기가 그 주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론장의 특색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건단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승과 대승이 꾸리고 있는 교단의 형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대승과 소승의 삼장에 입각해서, 즉 소위경전에 입각해서 그 차별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승과 소승이 형성하고 있는, 즉 구성하고 있는 교단의 형태를 가지고 가려보는 겁니다. 본문 소승은 출가를 위주하고 대승은 출가와 재가를 불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승경전에서는, 소승교단에서는 출가라야만 되는 것으로 위주가 되고 재가를 그렇게 치지 않았는데 반해서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에 관계없이 출가하니도 지금 이 공부한 게 없고 재가하니가 공부가 높으면 그 앞에 뭘 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죠. 재가하니도 또 이제 재가하니도 또 이제 좀 도덕이 높으면 또 대중의 웃자리에 가서 이렇게 공경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소승의 교단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주인공은 아무래도 출가한 비구, 비구니로 되어 있다. 요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교리는 대승불교를 도입하고 있는데 계율은 율장은 제도는 소승불교 제도다. 지금 나는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중국이나 또는 그 밖에 여러 나라에 가면은 신임내도 절을 지어가지고 저래서 주진으로 두고 있고, 또 제가 한 거사나 시물도 또 자기들끼리 또 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불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요즘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전법사니 전교사니 그래서
전에 없던 그런 낱말이 나와서 무슨 뭐 칠부대중이 되느니 뭐 육부대중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국제적으로 그러한 이 흐름을 부정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재가한 사람도 출가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만 된다는 그러한 시기가 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는 대승이고 계율은 소승적이어서 몇몇 그 기회를 하는 사람들만 무슨 참 특권을 하며 저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아니하고 불교를 얼마만치 신심껏 선의껏 표현에 따라서 그분이 공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되는 그런 풍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구비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지만은 이 대승에서는 그걸 전혀 무시한다 이런 말이요. 이에 대하여 대승에서는 이런 출가한 이의 특권을 무시하고 수행한 실력을 본의로 하여 재간이든 출간이든 간에 도력 있는 이가 교단의 주인공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다. 6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작은다는 세 번째, 이것은 대승과 소승의 의표, 그 겉모양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소승은 형식주의요, 대승은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형식주의, 다시 말하면 겉모양을 챙겨야 되고 또 어떤 의식의 절차를 꼭 밟아야 되고 이것이 형식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 대승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출가제자에 구애하지 않고 출가제가에 구애하지 않으므로 모양이야 어떻게 되었던지 수행만 잘하여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부처님이 다시 오신 듯한 출가인의 출가인의 우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이 칠통 같아서는 칠통 깜깜한 거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겉모양에 관계되지 않는 의표, 즉 형식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의표인데 겉모양인데 그러하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렇단 말은 결국은 소승은 형식주의인데 비해서 대승은 그게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본질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율을 지킨 데 있어서도 그러하다. 소승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250개를 시대와 국토와 다름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계율이 왜 생겼겠는가 이것도 말 것 없이 계율을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가령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정육을 먹어도 좋다 한 것은 정육, 깨끗한 고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죠. 그건 지금 율장에 걸리고 또 우리나라 풍속에도 걸려서 안 됩니다. 정육이란 말은 깨끗한 고기예요. 요즘 뭐 쇠고기 파는 데를 정육점 그러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정육구에서 이 정육의 이 한계가 그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정육은 뭐냐? 첫째, 내가 죽는 걸 보지 못했다. 또 죽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세 번째는 의심되지 않는다. 이것이 남을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죽여놓으려고 한정으로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설사 나를 위해 죽였다 하더라도 이거 신임 잡수라고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똑똑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이다. 그래서 첫째는 불견 보지 않은 거, 둘째는 죽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아마 나를 위해서 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의심이 나는 거면은 깨끗하지 못한 고기인데 틀림없이 나를 위해 죽인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저기 가다 보면 이 어물시장 앞에
그 뭐 오징어를 말려놨다든가 매치를 말려놓은 것 같은 것은 그 날 위해 죽인 게 아니죠. 그건 뭐 장사꾼들이 자기들 이렇게 그냥 잡아놓은 거, 그게 하고 마는 거, 지나가다 그 뭐 한 대박 사다 끓여 먹어도 괜찮을 거. 이렇게 태연스럽게 생각되는 거면 그 맑은 고기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오정육, 삼정육 고기도 지금 먹어서는 안 되죠. 가는 지금 날 위해서 죽인 거 아니다, 죽는 걸 보지 않았던 고기라서 지금, 신내가 저래서 지금 고기를 끓여가지고 바리대에다 담아가지고 푹 홍박고 앉으면, 아이고, 절이 뭐 그런 절이냐고 말이죠. 심지어 요즘도 보면은 좀 더 신도님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신내 가운데서 처음 이렇게 좀 그 까들어온 분들은 우유도 안 잡, 우유 먹지 말을 맛도 있거든, 우유도 안 잡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뭐 국수 같은 데도 말이야, 라면 같은 데 우유가루가 들었다 해서 라면도 안 잡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면 또 라면 같은 것도 예사로 또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럽니다. 근데 여기 인도에서 그렇게 계율을 조목조목 어묵에 지킨다 하더라도 세 가지 정육,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한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고서는 안 될 때가 있을 것을 염려하시어서, 출가한 사람도 꼭 무슨 고기를 먹어서 참 이렇게 병에 쾌차해 이런 때를 위해서 이게 한 것인데 이를 허락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승에서는 세 가지 정욕은 먹어도 무방하다고 한데 대하여 그것을 이유로 삼고 고기를 먹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조건에 맞는 고기를 찾아서 다니니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정육 또는 삼정육, 여기에다 지금 두 가지를 더 보태면은 날 위해서 분명히 죽이지 않았다든가, 또는 저희끼리 싸우다가 그 먹다 내버리고 한 거라든가, 또 싸우다 죽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 소승에서는 오정육은 먹어도 좋다는 그거를 가지고서 누가 가져 이거는 오정육입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도 남방 같은 데 갔다 온 신들 아침에 신들이 탁발을 하러 갔다 오는데, 탁발을 들어가서 바리대를 가지고 갔다 비빈 거라면 거기에 생선 같은 게 모두 온답니다. 우리나라 신들은 그걸 못 잡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은 오정육을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참 이렇게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이걸 오정육을 찾아다니는 짓을 해서는 이게 조목만 지키는 계율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원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계율의 본뜻이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이 계율의 본뜻이야. 그러니까 살생을 내가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기를 자꾸 먹음으로써 살생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재미가 나니까 자꾸 죽이게 돼.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고기 먹을 때 그 죽어가는 짐승이 애태우고 목매어 울는 걸 생각하면 참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율의 본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살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를 막론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승교도들은 금지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정욕을 예사로 먹는 것은, 예사로 먹는다고 했지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먹는 것은 형식에만 얽매인 까닭이다. 고기를 먹지 말아서 고기를 먹을 때 남의 살을 지금 먹어. 그것이 좋아할 때 벌벌 떨던 생각을 한다면 내가 차마 먹지 못하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잔인한 그런 인자한 생각이 없이 딱 감고 그냥 오정육이라 지금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야. 64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리하여 대세에서는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그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 형식에 치중한 소승이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면 부자유한 점이 많고, 형식보다 정신을 살리면 자유가 있게 되어 그 자유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불교를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설명하면 되겠죠. 교단을 유지하는 데에는 형식을 전혀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뿔을 가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소 뿔을 바로잡 조각사라고 그러죠. 이른바 쇠뿔이 삐뚤었다 해서 쇠뿔을 바로잡기 위해서 쇠뿔을 바로잡다가 그 소뿔이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계율을 그 조목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건 지금 지역적인 얘기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교단을 망가신다는 얘기는 소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본뜻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을 조목에만 끄달려서 불교의 기본교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승과 소승의 이 근기. 다시 말하면 대승과 소승을 신동하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승불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대승불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그 점을 지금 밝힙니다. 자격. 당기라고 그러죠. 경전상을 마땅당자 기술기자 해당되는 근기 그런 말이야. 넷째, 소승은 성문연각이 주가 되고 소승을 진보하는 제자들은 성문연각이 그 주동 세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승은 보살이 주가 된다. 대승을 땅을 사람은 보살. 우리가 보통 성문연각 보살 그릴 때 세 가지 가운데 성문연각을 합쳐서 소승이라고 보살은 대승이 난다. 우리 시간에서 얘기할 때 법화경에서 문 밖에 염소 수레가 있고 사슴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수레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볼 때 염소 수레는 소승이고 사슴 수레는 또 연각이고 그 다음에 소수레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까지는 대승이고 성문과 연각은 소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승에서도 보살을 인정하긴 하나 소승불교에서도 보살의 말이 나오긴 나와. 그럼 누구냐?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시에 인형을 닦을 때의 이름을 보살이다 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인 것은 중생이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살을 그리는데, 이 소승불교에서 보살인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국에 태어나셔서 금생에 수도하시면서 수도하신 과정에 아직 부처님이 되시기 전까지의 그 몸을 보살이라고 일컫는 것, 여기에 끝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보살한 것이므로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과는 그 의미에 우열이 있다 그랬어요.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은 뭐냐?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절대 평등 또는 진리의 보변화 평등 이런 것이 되는데, 소승에서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우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이승들이 주가 되어 모든 역할을 하나니, 이승, 여기서 이승은 성문승과 연각승입니다. 이런 성문승 연각승들이 소승불교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립을 목걸련 마하가섭 안한등이요. 그 지금 소승불교에 나타난 주된 사립을 목걸련 마가섭 안한등 등 그런 분들이 주로 이 경전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그 말이야. 보살의 등장은 전혀 없다. 보살이 그 경전 속에 나타난 사례는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하여 대승불교에서는 이승도 등장하지만, 이승은 뭐라고 그랬죠? 성문연각이죠. 묶어서 소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승 이코르 성문연각, 다시 이코르 이건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이란 말과 이승이란 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는 소승도 동참한다. 저 부처님이 법문하신 거 아니면 보살도 오지만은 이 성문도 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승도 오는 게 사실이야. 그지만은 주로 보살들이 활약하고 있으니, 주로 보살들이 활약을 해서 보살들이 세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자도 우리나라 불교를 대승불교 한다 이야.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등 무수한 보살들이 그것이다.
한량원 보살이 경전을 통해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을 구분하는 데는 이 보살이 있고 없는 데 따르면 보살, 그 경전 속에 보살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이걸 따져보면 가장 분명하게 판단된다.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쉽니다.